오늘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이 19장에서는 그 옹기를 가져다가 깨트리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청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잘 못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가서 그 어제 말씀에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그러셨는데 이제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뭐 하느냐, 옹기를 사고 이 입구를 쫓고 이렇게 옹기 있지 않습니까? 배에 뿔뚝이 나와 있는 그런 그릇을 이스라엘은 많이 사용했는가 봅니다. 그걸 사라, 옹기를 사고 갈 때는 백성의 어른들하고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하고 같이 가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 해라요? 보여줘라. 보여주고 말씀을 듣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고 다른 평신도들이 보고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직분자들이 모든 면에서 예배 드리는 면이나 봉사하는 면이나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그 옹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시드문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선포하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그래서 뭐 쓰레기들 있으면 여기다가 다 가져다가 불태우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고 불태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신약에 가면 게헨나가 뭐냐? 지옥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뭘 보여주느냐? 너희들 순종 안 하고 욕심대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가면 이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이며 여기서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 소설에 보면요, 지옥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온 승객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유, 그럼 자유에만 관심이 있답니다. 자, 구원의 길은 인간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하면 가는 길입니까? 못 가는 길입니까? 못 가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방종이지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그게 멸망의 길이지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인데 그 지옥버스에 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정욕대로 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다. 왜냐? 말씀 안 들으니까. 그 내버려 둬. 그러니까 뭐 자유다 하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하고 더 나가면 이제 동성애하고 뭐 이상한 참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막 한다 이 말입니다. 하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그래도 만족이 없으면 이제 마약 먹고요.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하고 어디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세상에 뭐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종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딱 두 종류로 나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지옥 가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천국 가는 거고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제 이 불덩이 속이 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하는 말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리다 내 뜻대로 될지어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인 사람이 있고 누가 중심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까?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냐 마귀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 종살이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 알아서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 따라가는 길, 세상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쓰레기장, 불타는 쓰레기장에 가서 그것을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 불구덩이 속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기가 떨리니 그랬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아 백성들아 말씀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 막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표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느냐?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느냐?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시온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한 사이다. 내 딸이다. 막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이곳을 예루살렘을 불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집도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대로 살면 병들고 문제가 되고 보기 싫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세상이 더러워지면 참 탐욕으로 빠지고 참 타락되어지고 음란한 데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더러워지면 죄가 많아지면 참 보기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말 안 듣냐? 그럼 청소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 이 말은 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 다 빼앗아가 버린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 신전을 그 예루살렘 땅에 이 건축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막 들어와요. 자, 성전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성전 안에다 이상한 우상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아들들을 그 바알신한테 제물로 바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태워 드렸다.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친다. 이게 하나님이 언제 그랬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흰놈은 개인나라고 그랬습니다. 지옥, 쓰레기장. 근데 이 도벳 같은, 도벳은 뭐냐? 불의 장소랍니다. 불의 장소. 불태우는 곳.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불태워지리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죽임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럼 이걸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살면은 이런 심판의 날이 오고 있구나. 지옥 심판이 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계획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욕심에 빠지고요. 교만함에 빠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하는 것들이요 악해요.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9절에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딸을, 친구를 잡아서 그 살을 먹는다 말입니까?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이 한 며칠 굶으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뭐가? 배가 부를 때는 별로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것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판이면 이렇게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아예 포위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성 안에는 음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 다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세계 수준으로 보면 최고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도 만족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보면요, 데모도 중소기업 없는 그 노동자들이 데모합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데모를 많이 합니까? 대기업 노동자들 그 연봉 100억, 뭐 1억 뭐 넘는 그 사람들이 주로 데모를 하지. 진짜 어려운 사람은 데모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막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이틀 전에 생태 세미나 가니까 한국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이 지구가 4개나 되는 것처럼 살아간답니다. 그만큼 펑펑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너무 잘 산다 이 말입니다. 너무 사치하고 너무 뭐를 많이 쓰고. 그래서 절제운동을 이제 펼쳐야 될 때다. 절제운동.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이런 옷 이런 것도 막 조금 더 오래 입고. 이게 옷들이 엄청나게 과잉 생산돼 가지고 버려져 가지고 이제 그 옷 이런 것도요,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없는 나라 갖다 주는데 거기서도 안 입는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때문에 되게 쌓인답니다. 완전히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그렇게 쌓이고 있다. 정말 우리가 좀 절제하고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서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탐욕에 빠지고 사치항락에 빠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일상이 무너지고 정말로 굶주린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 아까 사간 옹기를 그 게엔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기서 그 옹기를 뭐하라고요? 그냥 깨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옹기가 누구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유다 나라 너희가 이렇게 박살날 것이다. 분명히 토기장이가 옹기를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딱 만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예루살렘을 선택했는데 보니까 주인의 뜻에 안 맞아요. 자,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안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토기장이가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배에서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깨트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고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런 감사가 있는 은혜의 길인 줄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러워진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더러운 그릇이 이제 돌이켜서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이 지옥불 개날 심판의 때가 온다,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에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그런 능력, 그런 은혜 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그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자기 욕심대로 가고 탐욕에 빠지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길은 정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불타는 골짜기가 된다는 것, 결국에는 온기가 깨트려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